이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복습해봅니다. 복습. 재물은 제사장이 잡는다. 제례자가 잡는다. 재물은 제사장이 잡는다가 아니라 제례자가 잡는다. 근데 제사장이 잡는 장면도 나오는데, 제사장이 제례자일 때, 제사장이 제물을 드려야 하는 제물을 드리는 제례자일 때, 그는 제례자의 입장으로 돌아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제물은 제사장이 잡는다는 오해를 버려야 한다.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걸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배는 누가 대신 드려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대표로 갔다 와,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대표로 예배 참석해.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본인과 하나님의 1대1 관계예요. 자기가 잡아야 해요. 제례자가 잡습니다. 언제나 머릿속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제사와 도살은 한 끗 차이인데 이것 차이다. 안수의 차이다. 한국어로 번역된 게 안수인데, 사실은 안수라기보다는 히브리어 표현에 보면 손을 머리 위에 얹어 놓는다. 안수로 번역된 성경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의 안수, 기도의 안수라면, 하나는 이 제사 때의 안수는 제물의 머리에 두 손을 얹어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안수 기도의 그 안수와는 좀 다르다는 것. 다만 이 안수의 중요함, 왜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 내 죄가 정가되고,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알면 우리 교회 레위 강해를 안 들은 분이에요. 상식으로 알고 있었던 분, 제사장의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건 그 죄를 전가하기 위하여, 반쪽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50점이에요. 죄를 전가하고 제물에 흠없음이 나에게로 온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까다로운 하나님이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툭불 좋아하셔서 비싼 고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다. 그 흠없는 제물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거의 표상 아닙니까? 그거의 예표. 그 대표적인 예표가 구약 출애굽 과정 중에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높이 들어라. 그거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 놋뱀이 예표하고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놋뱀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다. 독이 없다. 불뱀의 형상인데 불뱀은 독이 있지만 놋뱀은 독이 없어요. 흠 없는 분, 죄 없이 태어난 유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죄 없는 상태를 가지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제물 되실 때 그 흠 없음이 다 우리에게 왔다. 할렐루야. 여러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될 복습이고, 구약의 5대 제사, 이게 이제 여기 카메라가 안 보여서 우리가 요 전자식으로 된 거를 사기 전까지 여기 크게 써도 잘 안 보이는데,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레위기의 5대 제사,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5대 제사 뭐죠? 우리 1장 읽었잖아요. 번제, 2장 소제, 3장 아직 읽지 않아서 그러신가요? 화목제,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건 버려야 될 것 같네요. 5 제사가 구약의 5대 제사입니다. 1, 2, 3, 4, 5. 레위기의 이 5 제사를 1장부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번제부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건 외우셔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내 번제 1장을 기준으로,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소제 2장을 읽었는데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3장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읽어 나가며 공부할 텐데,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뿐만 아니라 제사의 분류 방법을 몇 번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물의 종류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습니다. 제물의 종류에 따라. 제물이 동물일 때, 제물이 동물일 때, 이거 몇 번 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번제잖아요. 번제. 제물이 곡식일 때 소제, 제물이 술이나 기름일 때 전제. 그래서 여러분 제사가 이렇게 교집합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는 뭐 나눈다고 그랬죠? 제물 종류 말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 태울 때 불에 태워서 드리는 화제. 화제는 제사의 이름으로는 안 나와요.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5개 중에 뭐가 화제에 해당될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 왜냐하면 다 불을 쓰거든요. 이게 다 화제예요. 불을 써요. 잠깐만, 그러면 화제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거제, 제물을 드는 거제. 요제, 제물을 흔들어요. 감사제 때 제물을 흔들고, 슈퍼 울트라 빅 전보 빵을 만들어 가지고 흔드는 게 나와요. 한 가지 더 있죠? 전제, 부어드리는. 아까 제물의 종류에도 전제가 나왔는데, 그죠? 이걸 옛날에 성경에는 관제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면 이 전제예요.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른 화제, 거제, 요제, 전제. 아까 제물의 종류는 짐승, 번제, 곡식, 소제, 포도주, 술, 전제.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5개 5대 제사는 다 화제. 그러니까 거의 다 화제고, 거제, 요제, 전제, 이건 좀 제사 드리는 방법이 희귀했던 방법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번제 1장을 읽어야 되고, 우리는 1장을 지금 여러 번 읽었고 지금까지 오리엔테이션으로 공부했던 내용의 상당수가 번제에 해당됩니다.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 으뜸이 되는 제사, 보편적인 제사. 근데 성경에 어느 때 번제를 드리는가, 번제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가 안 나와 있어요. 저기 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건 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다 보니까 안 나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부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8장 20절 21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 21절 앞부분을 좀 띄워놔 주세요. 말씀으로는 21절 앞부분, 네, 거기 띄워놔 주시고,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노아가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뭘 드렸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지금 제사의 법, 레위기, 율법, 이거 받은 때 주인공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을 받은 사람, 모세 때잖아요. 그럼 노아는 한참 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430년 살았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 들어갔죠? 애굽으로? 요셉이고 야곱 때, 아버지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도 한참 더 위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저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갭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말은 이런 제사의 율법, 번제의 율법, 번제의 규례 이런 걸 받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이 제사는 그 전부터 하나님께 행해져 온 거죠. 제물을 드렸어요. 가지고 있던 제물로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다 나와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 흡족해 하셨다. 그러니까 번제는 어떤 특별한 무슨 죄의 속죄, 뭐 부지 중에 지은 죄, 뭐 일부러 지은 죄, 자범죄, 뭐 어떤 죄, 성구에 대한 죄,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원하여서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약속하여 드리는 제사. 특별한 죄를 속하는 제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제사 드리고 나면 부지 중 지은 죄도 용서받고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용서받고 알지 못하는 죄도 용서받는다. 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니까.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의 전제는 내가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내가 가지고 있던 부족함과 죄가 이 제사로 인하여 해결되는, 그래서 번제가 가장 으뜸이 되는 제사가 되는 거죠. 그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올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올라인데 우리 말로도 비슷한 의미로 마음에 담으면 돼요. 전부 올려드린다. 내가 전부 태워드린다. 그럼 요 21절, 우리가 읽은 8장 21절 노아의 제사 과정 중에 나와 있는 한 표현과 눈치가 빠른 분은, 또 눈썰미가 있는 분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과 2장의 5구절에 계속 반복되게 나오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될 거예요. 뭐죠? 향기입니다. 향기입니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고기 잘 먹었다고 표현한 적이 한 곳도 없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쑤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다 뭐를 받으셨다? 향기를 받으셨다. 향기를 맡으셨다.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지금 뭐가 계속 반복되게 나오냐면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옛날에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니라, 개역개정엔 그렇게 나오고 세번역에는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번제와 소제, 공이, 아니 보니까 이게 화제잖아요. 불을 태워 제물을 태울 때 그게 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향기를 좋아하신다. 왜? 그 향기가 제물을 태우는 향기요, 그 제물은 흠없는 향기요, 흠없는 제물이요. 그 흠없는 제물이 태워질 때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이 흠없어지는 그 순간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제사로 인하여 새롭게 회복될 나와의 관계, 흠없어지는 당신의 자녀들의 죄의 문제의 해결, 관계 문제의 해결, 하나님과의 온전한 언약의 해결, 그걸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은 제사를 향기로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향기로 그걸 표현했고 하나님은 향기를 맡으셨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찬양 하나님께 온전한 향기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카페 영업을 위해서 거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행정적인 준비도 다 끝났고 예전에 거 복원하고 또 정상화도 시키고 또 교회 이름으로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해결됐어요. 지금 요즘 이제 우리 오세희 권사님 팀장 하면서 총무 김서영 권사님 또 우리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신청하셔서 요즘 이제 교육도 받고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요. 여러분, 바리스타의 그 과정을 보면 커피를 만들 때, 여러분 커피는 열매, 씨앗에서 차를 우려내는 흔치 않은 차잖아요. 대개는 이파리에서 잎을 덮어서 이파리에서 차를 내는데 이건 그 커피 체리라고 그러죠. 그 안에 열매 안에 씨앗, 그 우리 생두라고 그러죠. 생두. 그걸 갖다가 차를 내는데 여러분 이건 생두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커피가 안 나오죠. 이건 반드시 뭘 해야 되죠?
볶아야 돼요. 그걸 로스팅 한다고 그러죠. 볶으면 여러분 로스팅 하는 데 가면 옛날 시골 방앗간 냄새가 납니다. 맞죠? 왜 그러죠? 그 콩을 볶으니까 그 기름이 거기서 기름이 볶아지거든요. 기름도 같이 콩에 있는 그 기름 성분이 같이 볶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기름 짜던 기름을 짤 때 그냥 안 짜잖아요. 그죠? 볶아서 짜는 그 방앗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스팅을 하면 반드시 로스팅을 해야 되는데 로스팅을 집에서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실내에서 하면 이게 번잡해요. 아시는 분 왜 번잡한지. 껍데기 때문에 번잡해요. 그 스킨이라고 그러죠. 원두의 스킨, 콩껍질. 그게 계속 훌훌 날리거든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로스팅하면 다 난리 나요. 그 바깥에서 하든지 아니면 그걸 덮어놓고 하든지 해야 돼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로스팅을. 근데 로스팅 했다고 커피가 되나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그라인딩 해야 돼요. 갈아야 돼요. 여러분, 커피를 더 맛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원산지가 각각 다른 커피들을 섞어요. 적당. 이걸 또 잘하는 게 유능한 바리스타죠. 물론 물을 부어서 브루잉을 잘하는 기술도 필요하지만 적당하게 그 각 지역의 커피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맛을 서로 상쇄도 시키고 서로 시너지가 발휘하게끔 여기 거 조금 저기 거 조금 이렇게 그걸 블렌딩 한다고 그러죠. 섞어서 합해서. 그래서 그걸 그라인딩 해가지고 물을 부으면 커피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이 과정을 우리 복음하고 연결해가지고 부서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연합해야 되고 거듭나야 한다. 생두로는 절대로 커피 못 뽑는다. 이게 겉모습을 다 벗겨내고 스킨 껍질 다 벗겨내고 새로운 존재, 생두에서 시작됐지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맛있는 차가 나온다, 커피가 나온다. 이걸 이제 복음의 원리하고 엮어서 설명하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건 그 부분 설명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전 과정, 커피를 만들어내는 로스팅에서부터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바리스타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바리스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뭘까요? 향기입니다. 향기. 바리스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커피를 아주 즐기는 사람들은 그 갭이 좁아진 사람이고 커피를 아주 좋아하지는 않는 사람들은 향을 맡아서 너무 좋아서 커피를 사서 먹었는데 맛은 도저히 이게 향기하고 너무 차이가 큰데 향은 이렇게 좋은데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근데 이제 이 커피의 그 맛을 좀 아는 분들은 그 갭이 줄어들죠. 줄어들긴 하지만 언제나 맛보다 향기예요. 맛보다 향기. 그래서 사실은 바리스타 하시는 분들이 직업 만족도가 높은 이유가 우리가 3,000원 주고 커피 사 먹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커피 그라인딩하고 그걸 에스프레소로 내리든 드립을 하든 다 그 과정에서 향기 다 맡고 그래서 2,000원은 사실 바리스타가 내야 돼요. 2,000원 바리스타가 내고 내가 1,000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다 해서 3,000원 내주고 가잖아요. 향기예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유오디아, 향기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여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향기로 표현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의 기쁨을 그 향기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니까 희생제사와 관련지어서 올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신약 성경에 보면 헬라어는 유오디아인데 이 유오디아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에게서 냄새가 나야 한다 그랬어요. 냄새가 어떤 냄새가? 예수 향기가 나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냄새는 사람을 죽이더라 살리더라. 살리는 냄새더라 보니까 여러분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 가까이 가보니까 악취가 난다. 그러면 그 매력은 절대 유지될 수 없습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처음번에 큰 매력은 못 느꼈는데 그에게서 아주 너무너무 기가 막힌 향기가 난다. 그 매력은 계속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파트리크 쥐스킨드가 쓴 소설 향수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그 그누아르죠. 어릴 때부터 그 향기의 천재였던 그 소설이 좀 끔찍하긴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향기에 집착하는가, 향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를 잘 엿볼 수 있는 소설이기도 해요. 영화로도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향기가 주는 향수, 냄새가 주는 아주 많은 작용이 있습니다. 추억으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하고, 계절의 냄새를 우리가 맡기도 하고, 어떤 냄새를 맡으면 야, 이거 옛날 내가 어릴 적에 이런, 또는 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런 냄새, 그렇게 맡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냄새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향기. 가시바테베카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그게 성경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지만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가시 같은 존재인데, 근데 우리 안에 기가 막힌 생명의 냄새가 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인가? 예수로 기인한다. 예수 때문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 향기 근원을 따라 올라가 보니까 구약의 제사에 제물들에게서 나는, 제물을 태울 때 나는 그 냄새를 하나님이 맡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향기로 제사 드리는 자들, 그 향기는 물론 찬양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기도로 표현되기도 하고 감사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석을 해보면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향기가 은유하고 있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향기가 깔때기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되고, 그 우리 모두에겐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셨고 참 생명으로 우리에게 부활 승리 주시고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언제나 우리에게 나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냄새를, 향기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말 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예수 향기예요. 사람에게 나는 냄새는 다 저마다 달라요. 인격의 향기, 인품의 향기, 캐릭터, 성격의 향기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있어야 되는 향기가 있다. 그게 예수 향기입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그 예수 향기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렸던 구약의 제물과 각종 제사를 생각하면 결국은 우리는 성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끊임없이 그 예수 향기 충전해 가야 되는 거죠. 요즘 방향제에 이렇게 꽂아 놓는 거 뭐라고 그러죠? 디퓨저라고 그러죠. 그 디퓨저 액체가 그 나무를 타고 올라가 다 사라지고 없으면 다시, 그죠?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향기를 내는 디퓨저들 갖다 놓잖아요. 그거 향기가 사라지면 끝 아니에요. 그 향수가 고갈되는 일이 없도록 늘 채워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고, 결국은 그게 제사와 직결된다. 제사, 그게 번제, 소제입니다. 오늘 소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다 번제 얘기에서 또 끝나게 생겼는데, 번제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건 하나 기억합시다. 뭐라고요? 올라입니다. 올라. 한번 해보시죠. 올라. 소제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민하입니다. 민하. 한번 해보시죠. 민하. 근데 굉장히 흡사해요. 이제 소제 공부를 해보면 이 민하라는 단어가 선물로도 쓰였고 예물로도 쓰였고 조공으로도 쓰였거든요. 근데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소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우리가 번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번제의 제물들을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까지 갔어요. 그죠? 근데 번제 특징 중에 하나가 다 태우는 거예요. 다 태워요. 저기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남겨요. 화목제는 심지어 먹잖아요. 제례자도 먹을 수 있는 게 화목제잖아요. 남아요. 남겨야 돼요. 다 남겨요. 근데 번제는 아니에요. 번제는 모든 제물을 다 태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 이러니까요,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만 남겨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오리엔테이션 때 이 번제, 가죽입니다. 가죽은 남깁니다. 그 가죽을 누구 줍니까? 제사장 주는 겁니다. 가죽을 제사장 준다는 얘기가 레위기 7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7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제는 그러니까 가죽을 빼면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유대교의 라바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번제의 기본 원칙,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건 다 태워드린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다. 한 가지 아닌가 가죽? 그럴 때 한 가지는 그 제물의 내장, 대장 안에 가지고 있는 배설물, 그거 빼서 나머지는 다 태운다. 가죽은 못 먹잖아요. 근데 그 가죽을 누굴 위해서 준다? 제사장을.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다 있거든요.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는 제례자도 같이 먹으니까 다 있는 건데, 번제는 그 가죽을 제사장에게 준다. 그래서 더 감동이 되는 이야기 하나가, 번제 규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죽이 안 나오는 제물이 있어요. 뭐죠?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가죽이 안 나와요. 즉 제사장 몫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비둘기는 누가 잡는다? 제사장이 잡는다. 그게 번제의 가난한 사람에 대한, 소제에 가도 또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나와요. 왜냐하면 그게 속죄제랑 연결이 돼서, 또 죄는 속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제물을 뭘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비둘기조차도. 그땐 곡식, 약간의 곡식만 가지고 와도 속죄제를 드려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당신의 자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특히 아픈 손가락.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픈 손가락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아픈 손가락에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아버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다 설명도 돼요. 이해도 되고. 우리 육신의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해가 되니 하나님의 사랑은 더 얼마나 크고 깊고 넓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픈 손가락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더러,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 아픈 손가락인 자녀들을 돕는 자녀, 아버지 입장에서 이쁠까요? 미울까요? 이쁠까요? 미울까요? 이쁘고 말고죠. 예? 이쁘고 말고잖아요. 지금이야 뭐 하나 키우고 둘 키우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다들 뭐 5남매, 8남매, 9남매 다 그랬잖아요. 그 꼭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 근데 특별히 그 아픈 손가락을 잘 챙기는 형이나 누나나 누가 있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든든하고. 그렇죠. 부모 입장에선 힘들어하는 자녀를 도울 때, 형제들끼리 거기를 위로할 때, 자기 일처럼 나서가지고 그 일을 도울 때 얼마나 기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관심이 여기 가 있구나. 지난 성탄절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젓가락. 그게 성탄 시즌에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에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 결국 이거 더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밭에 추수할 때 내 귀퉁이 추수하지 마. 추수하다가 곡식 나달 떨어진 거, 야 치사하게 그거 줍지 마. 왜? 누굴 위해? 외국인이나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 그 가난한 자들의 대명사, 이거 당장 먹을 게 필요한 사람들의 대명사 아니에요? 거기를 위해서 주라. 이게 제사의 규례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한 가지 이 가슴속에 신비에 다시금 새긴다면, 향기, 제사도 향기요, 예수님도 향기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헌신, 충성 모든 게 향기요, 우리에게 예수 냄새 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예수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매력적으로 생각할 거다. 왜?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험한 짓 할 수 없거든요.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자기만 아는 이기적 삶을 살아갈 수 없거든요.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향기 나는 삶은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세상에서도 영향력이 되며, 뿐만 아니라 아픈 손가락 하나님 좋아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픈 손가락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교회 바깥에도. 근데 대표적인 아픈 손가락 누굴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 종류의 아픈 손가락이 있을 텐데, 환자도 있을 테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테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도 있을 테고 옥에 갇힌 자도 있을 테고 다 있을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두면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 지금 하나님이 아버지가 울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 그래서 우리가 그들 데리고 오려고, 그게 뭐예요? 태신자 운동이에요. 오늘도 또 결론이 태신자 운동이네요. 태신자 운동이에요.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는 그렇게 전도될 때마다 잔치가 벌어진다 했으니, 여러분 천국에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야 좋은 교회 교인들 때문에 천국에 종을 친다고. 왜 옛날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요즘 찬송가를 잘 안 불러서 그러는데 언제 한번 찬송가 1장부터 600 몇십 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보는 집회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천국에 그 종을 천사들이 친다는데, 그 천사들이 좀 그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부터 와 진짜 청주, 한국 청주에 좋은 교회 교인들 때문에 종 치느라고 바빠 죽겠어. 그냥 막 쉼 없이 종을 쳐야 되는,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대한 향기가 됨을 분명하게 믿고 그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도 어김없이 하나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불로 태울 때마다, 화제로 드릴 때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 향기를 맡으실 때마다 기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삶이, 또한 우리의 거룩한 산 제물 되는 우리의 일생이 언제나 하나님께 기쁜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에서 언제나 그 향기의 근원이 되는 예수 향기 날리며 예수 향기 뿜으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이 일을 위하여 최선 다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로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해내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에도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고 말씀으로 깨닫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특별히 호주로 유학을 떠나는 사랑하는 딸 시온이와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